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한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사경의 둘째 날 저녁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경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나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진리의 아들로 태어났고 진리의 말씀을 배웠고 평화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을 받았지만 도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일어나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나는 정반대 길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지만은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자기 길을 고집했던 그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풍랑은 더 거세어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보자 라고 했을 때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입술로는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었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가 말했지만은 그의 삶과 그 방향은 그의 고백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언행이 일치하는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삶은 우리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나가 큰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에 던져진 직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바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흔히 푸르고 아름다운 광활한 어떤 그 바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야경이 아주 멋진 낭만적인 밤바다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가 빠져든 이 바다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빛은 거의 사라지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며 거대한 파도가 풍랑이 배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배는 곧 파손될 것 같은 분위기였고 던져진 요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바닷속으로 끝없이 끌려 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봤을 때 이 장면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바다에 그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에 한 사람이 빠진 것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순간에 큰 물고기한테 삼켜졌으니 이것은 더더욱 이제는 완전히 이 사람은 끝이 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그 요나는 물속이 뱃속에서 평생 아마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 그 회개의 기도,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1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큰 폭풍이 있는 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미지에서 이 바다, 깊은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세례와도 연결을 간단하게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한복판에 던져졌다는 것은 곧 죽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건져줄 수 없고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그가 던져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사람의 눈에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큰 물고기는 사실 요나 한 사람을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더 큰 구원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나의 이야기를 단순히 선지자 한 개인의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크고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이 복음과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 닮아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 인생은 이 죽음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창세 전에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 미리 예비하신 사건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가 바다에 빠졌고 이 바다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켜버린 이 상황과 동일하게 여러분, 외적으로만 본다면,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바다에 빠진 것도 모자라서 물고기에게 삼켜져 버린,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3일 밤낮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기록 당시에는 단순히 요나가 죽음의 경계에 있었던 그 시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약으로 와서 계시의 점진성, 계시가 점점 더 밝히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냐 하면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낸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예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바다와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 요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도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 단지 먼 옛날의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도 요나처럼 이렇게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과 같은 상황 속에 놓였던 분, 아니면 지금도 놓여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캄캄한 밤바다 속에 홀로 버려지고 가라앉는 것 같은 두려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자리, 아무리 몸부림치고 견디어 봐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 절망 속에 계시는 분이 혹여나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언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삶 속에서 반드시 분명히 배우셨습니다. 무엇을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우린 삶 속에서 그것을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십자가가 절망 같았지만은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된 것처럼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요나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풍랑 가운데 그가 놓여 있을 때에도, 제비를 뽑았을 때에도 요나는 끝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려진 요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면 요나의 기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냥 읽어보면 상당히 은혜로운 기도 같은데 이 기도를 잘 뜯어서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요나의 기도가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자, 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지금 요나의 기도는 마치 나는 의로운데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라는 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다가 받았던 징계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사실 누가 던졌습니까? 선원들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것을 선택한 그게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스스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진짜 바다 끝까지, 물고기 뱃속까지 따라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쫓아내신 적도 없으십니다. 요나 스스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은 분명하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가려고. 이처럼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 생사의 마지막 기로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요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그 기도에서 사실 벗어나고 있지 못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선지자가 할 만한 기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서툰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원망 섞인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요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은 회개의 길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깊은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서라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진정한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내 힘과 능력과 나의 어떠함만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어떠함으로 안 되는구나 절망하는 그 순간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에 하지 못했던 그 회개의 기도, 온 마음을 다한 그 간절한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드는 기도를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심으로써 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스올 같은 그 죽음의 장소를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지고 심지어는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또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비로소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회개가 시작이 되고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은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자기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땅을 죽음의 세계, 스올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이 이제는 굳게 닫혀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에 내가 갇혀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스스로는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이제 끝이 났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은혜는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그저 멸망해 버린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히브리 어원을 좀 살펴보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전인적으로 이제 죽을 만큼 힘들다, 내가 숨이 끊어지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해버려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요나는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리, 바다, 밑바닥, 죽음 직전에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여유 있을 때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딸과 아들인데 딸은 좀 덜하지만 아들은 그렇더라고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있으면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빠가 어디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막 뛰어놉니다. 엄마 아빠는 걔를 잡으러 가고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얘가 언제 엄마 아빠 찾는 줄 아십니까? 뭐가 안 됐을 때, 아플 때, 속상할 때, 자기 힘으로 뭔가가 안 될 때 누구를 찾습니까? 부모님을 찾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유 있을 때에,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힘과 능력과 돈과 재물과 나의 높아짐과 내 건강과 이러한 것들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요나처럼 모든 힘이 다 사라지고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아직 풀려난 것도 아니고 육지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그의 입술에 이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차츰차츰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냥 단순한 개인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사명, 그 선지자의 사명을 제가 다시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결정적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사실 요나서 전체의 중심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도망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 진리가 원수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싫어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이 진리로 인해 자기 삶이 살아났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사실은 정죄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앞에서 욕되게 만들었고 선지자의 사명을 저버렸고 도망자요 반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요나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그 진리,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복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지금은 자신의 생명을 붙드는 유일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드디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이제 그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남는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한이 무한을 이해할 수 없고 유한이 무한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불성실했고 그의 기도는 처음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원망이 섞여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의 기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이제는 단순히 살아난 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요나입니다. 연약하고 불순종하던 요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요나, 그 요나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머물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붙들고 다시 요나처럼, 아니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